말씀을 전하면서 요즘도 그러는 분들이 뭐 좀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예전에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강단에서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강단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마이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들리라고. 그렇죠? 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리라고. 혹은 졸지 말라고. 네. 그리고 본인의 성격상 본인의 성격을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소리를 안 지르고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왠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소리를 크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전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면서 계속 막 입에 막 침이 튀기고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냥 지금처럼 혹은 다른 분들처럼 요즘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야기하듯이. 왜냐하면 마이크 성능이 너무나 좋아요. 뭐 옛날엔 안 좋았을까요? 옛날에도 좋았어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좋아진 것 뿐이에요. 마이크가 없어도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마이크 없잖아요. 그런다고 소리 질러요? 물론 공간이 작은 것도 있지만 여기보다 공간이 더 크다고 해서 말씀 전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의 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뭐야? 왜 소리 질러?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그냥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작게 해서 줄여서 소리를 줄여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리하면 성경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나는 소리라고 그렇게 외치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무슨 소리라고 외치면서 다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3장, 1장, 3장, 1장 그렇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뭐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이제 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그거 아닙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구약 끝? 아니에요. 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 오늘은 이거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의 뭐 신발 들기조차 혹은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아주 그냥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소리라고. 나는 그저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또 무슨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뭐 세례를 베풀었기에, 세례를 주었기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나가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녀가셨습니다. 2000여 년 전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잘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길 가셨던가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나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길은 누가 알아주는 길입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그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고 험난한 길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과도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저 저일 뿐인데요. 아주 부족하고 볼품없는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맞게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하고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예배 드렸어. 나 혼자 경건 생활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건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학생이 학교에 가요. 또 학원에 가요. 공부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된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공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혼자. 네. 하나님과의 만남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뭘 해야 돼요? 누가? 내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늘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지 어떤 으리으리한 건물이나 이런 작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건축을 하던 빌리던 우리처럼 이렇게 세를 얻어서 가정집이지만 다락방에서 정말 옥탑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공간을 마련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예배당 혹은 예배 처소,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면 보통 뭐 주택의 조그만 방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물론 거기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의 다락방의 개념은 이렇게 작은 건물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 개념이 달라요.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50일 정도 지난 그런 때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오순절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예요? 지금 말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집이에요.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이제 떠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즘과 그때와는 사실 상황적으로 많이 다르죠.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처럼 그 지역별로 교회가 하나씩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서울 교회, 서울은 너무 커요. 그럼 구로 따져요. 강동구 교회, 강동구도 너무 커요. 그럼 고덕동 교회, 고덕동도 되게 크죠. 1동, 2동이 있으니까. 그럼 고덕 1동 교회. 그래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모이는 숫자가. 그러면 교회가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교회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쨌든 예전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뭐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상가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나가봐도 벌써 교회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그죠? 바로 우리 교회 옆에도. 그리고 저 길가에 나가면 상가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혹은 하나 건너 하나. 혹은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교회가 한 건물에 있어요. 다른 교단끼리. 2층, 3층 뭐 이렇게 3층, 4층.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이면 혹은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어디 뭐 무슨 예배도 그렇고 무조건 예배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등록한 교회, 왜 자신이 섬기는 교회 거기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등록한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다 헌금하면 안 되는 건가요? 특히 11조 같은 경우 내가 등록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번 2달 이상만 한번 11조를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연락 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요즘 어렵냐? 둘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매주 보는데도 그럴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운동하러 가거나 스타필드 갈 때 보면 미사 신도시를 이제 지나서 가요. 큰 길이 있어요. 그 큰 길을 사이에 두고 큰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어느새 보니까 교단은 달라요. 보니까 왜냐하면 교단이 같은데 그렇게 짓진 않겠죠. 그런데 큰 길을 사이에 두고 큰 교회가 지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렇게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또 저렇게 큰 교회 건축하려면 분명히 빚을 냈을 텐데 귀한 헌금들이 다
교회의 그 큰 건물 유지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비를 갚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귀한 헌금들이 다 그런 대로 쓰여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되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좋다 해야 되는데 그 서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참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빚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지 비용이 얼마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서로 그 마주보는 교회들끼리 협력해서 그 지역을 잘 섬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면 서로 자신의 교회로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그렇게 유도할 거예요. 누구도 새로 오는 사람, 막 우리 교회 오는 사람한테 성도님 혹시 건너편 교회도 한번 가보셨어요? 건너편 교회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들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높은 산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인가, 그 이제 산을 오르는 거예요. 막 이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막 힘들게.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자. 잘못 올라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되게 웃기게 해야 좀 무서운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그거 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이 산이 아닌가벼. 내려갑시다. 이러고 이제 앞에 가던 사람이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뭐 또 올라갔는데 이 산도 아닌가벼. 다시 내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일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배운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습니까? 배신감까지 들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모임도 교제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안에서만 은혜로운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거기가 바로 땅 끝인 거예요. 학교까지 갔어요. 그럼 거기가 내 땅 끝이에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가면 돼요. 거기가 나의 땅 끝인 거예요. 내가 속한 그곳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나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땅 끝에서, 내가 거한 그 곳에서 거창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한답시고 믿어라, 교회 나와라, 어째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건 옛날에 하나 먹혔던 거고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할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올 때에 그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지금 누군가 말하는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 생활해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지 뭐가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면 복 받는데 뭐 하면 복 받는데 그건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